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살아.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나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이다 하니라. 다윗이 모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모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듣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데려가지 아니하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행히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가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신도 설교 주간을 맞이하여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의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장 1절부터 2절 내용은 다윗 왕은 완몬과의 전쟁 중에도 전쟁터가 아닌 왕궁에서 편안하게 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왕은 항상 전쟁터에서 싸웠고 이기며 승리하는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는 참여는 안 하고 대신 편안하게 왕궁에서 지내던 중 다윗 왕 시야에 들어온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에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왕궁에서 높은 옥상에서 보게 된 여인, 그의 여인을 본 후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우리의 시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보아야 하지만 다윗 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다윗 왕의 시선엔 여인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시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보는 시선, 우리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하이 앵글로 바라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먼저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 마구간입니다. 왕궁이나 귀족 가정이 아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 정말 냄새나고 불편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낮은 자들을 사랑하고 품은 예수님,
낮은 곳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의 일생은 정말 낮은 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품고 사랑하셨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편안한 삶 속에서 쉽게 내 마음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취감에 들었을 때, 즉 내가 일궈낸 일이 자만과 교만에 빠졌을 때 우리는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나의 권위를 내세워 낮은 자를 억압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다녔을 때 처음에는 사원으로 시작하여 점점 승진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였지만 대우를 받으며 낮은 위치에 있는 자보다는 나와 동급이나 아니면 그 이상하고 어울리기를 원하였습니다. 낮은 위치에 있는 직장 동료한테는 따뜻한 말, 격려의 말보다는 핀잔과 강압적인 말투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좀 시험 기구들을 이용해서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건데 만약에 불합격이 나왔을 때는 그 직원에 대하여서는 비아냥 말로 이렇게 해서 밥 벌어 먹고 살겠어? 어휴 이거밖에 못해라는 말들로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나에게 오는 윗선의 따가운 눈총보다는 윗선에서 오는 격려, 수고가 세상에서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아마 저희의 시선은 하이앵글, 즉 나의 눈높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세상에서 인정받고 최고가 되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본 모습은 어쩌면 나의 안에 자만과 교만과 모두 가득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 11장 3절에 5절의 내용은 다윗 왕은 유혹 앞에 돌이켜야 했지만 그녀를 취하여 임신하는 결과가 도래하였습니다. 항상 죄 앞에는 결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어떤 죄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것을 회피한다고 하여도 그 죄의 결과는 항상 우리와 연관되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죄의 결과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임신시킨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저는 죄를 지었을 때 항상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구절에 알고 있듯이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달콤하고 화려한 말과 행동에 죄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윗 왕의 죄의 결과는 임신이며 우리 죄의 결과는 여러 가지 형태로 죄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씻겼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달콤한 유혹, 세상의 것들 앞에 넘어지지 않고 원수 앞에 타협하지 않으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11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은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왕궁으로 다윗 왕은 불러들입니다. 적군과의 전쟁에서 전투 중인 장수를 불러들이는 것은 급박한 일이 아니고서야 불러들이는 경우가 드문데 다윗 왕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하지만 본성은 그 죄를 덮기 위해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합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다윗 왕은 우리아를 싸움터에서 불러들여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윗 왕의 죄를 덮기 위해 하는 행동을 보면 저 또한 지난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과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함으로써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앞에서는 착한 척,
선한 척을 하였지만 뒤에서는 이 죄를 덮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고 실행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참 단순하게 그 앞만 보고 내가 닥친 현실을 모면하면 된다는 참 순진하고 어리숙한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인데요. 11장 9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우리아 장수는 전쟁 중인 상황에서 다윗 왕의 선처로 본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쟁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왕궁 문에서 같이 온 부하 장수들과 함께 자고 먹고 쉼을 가집니다. 우리아라는 장수는 지금 전쟁 상황인 줄 알고 한눈 팔지 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장수였습니다. 다윗 왕과 우리아 장수, 왕과 신하의 관계이면서도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쳐서라도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우리아의 마음을 모르고 다윗 왕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죄를 덮고 그 계획을 실행하였지만 우리아의 장수는 그의 신념과 올바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아 장수처럼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편안한 곳,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교회를 찾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별반 다르지 않고 편한 곳, 교회가 크고 주차장도 넓고 인프라도 좋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말씀 듣고 예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찾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시선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 동행기를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며 일기를 쓰나구나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하며 깊게 생각도 안 하고 가끔 들어가서 아멘 달고 하는 정도로 지냈습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 동행기를 쓰라는 목사님의 권유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하는 일은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택배기사 아저씨로 불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 동행기를 쓰기 전에는 화가 좀 많이 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간과의 싸움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객님들의 전화가 오는데요. 바로 처리 안 되는 일들이 자주 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몇 시에 오나요? 제 물건 좀 먼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주소는 정확히 말씀 안 하시고 이쪽이 창곡동이니까 창곡동인데 창곡동 언제 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번지를 얘기 안 하시고 창곡동 언제 오냐고 얘기를 하면 제가 좀 많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 좀 곤란한 상태가 아주 많이 일어나갖고 저도 당황스러운 일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먼저 제가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싶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좀 언성이 좀 높아지고 하도 말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수긍하시는 분들인데 그럴 때마다 무조건 세상적인 말로 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동행을 쓰면서 전에는 항상 세상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풀기를 했지만 예수 동행을 쓰면서 나의 옆에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니 왠지 나도 모르게 기쁘고 설레이고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조심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화를 내다가도 예수님을 떠오르니 나도 모르게 좀 침착해지고 조금 손해봐도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장수를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 생활이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는 잘하고 있어라는 합리화와 편안할 때 원수가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교묘히 방해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쉽게 그 원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의가 드러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일들을 덮기 위하여 우리들은